우리 속담에 그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아주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이분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시는데, 근데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느 집에 불이 났나 좀 구경 한번 해보자라고 가서 사람들 틈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집이었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거였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인 줄 알고 무심하게 있다가 갑자기 다급해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참 무관심한 경우가 많구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은 그 정도로 무관심하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좀 잘잘못을 따질 때도 좀 이런 그런 무관심, 그런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있기까지 뭐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잘못 때문에 당사자가 얼마나 곤란하고 또 힘들어하는지에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다시 좀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을 어떻게 보면 좀 마음 깊숙이서 이제 그거를 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는 그 형제 중에서 범죄한 일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떤 심령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뭐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뭐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는 그러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노여움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전 상태로는 회복을 시킨다, 다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 실족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요새 사회가 책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무엇 하나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막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 같이 뭐 책임을 지면서 또 그에 따른 비방이나 정죄를 당하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1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도 언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어떻게든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그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시험 당하거나 미혹 당할 일 없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 3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대단하다, 자기가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깊숙이 그냥 꼭꼭꼭 숨겨요. 입을 싹 닫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신실한 척, 그렇게 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내면에 있는 것을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잘 숨기고 잘 포장해서 드러내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이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척 행동한다 할지라도 홀로 내면에서 그런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육적인 열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바울은 이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사람마다 지는 짐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해야 할 그러한 각자의 분량들이 있고,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믿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그러한 지어야 할 짐이 있는데, 때로는 그 짐이 내 짐이 무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가벼울 때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같이 서로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내 짐이 가벼울 때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내 짐이 무거울 때는 그 들어줬던 사람이 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아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인을 끌고 오더니 그 여인을 둘러싸고
그 정말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법관인 것 같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그 여인을 아주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여든 군중들은 저마다 한 손에 큼지막한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그 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자기네들이 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재판관으로 서고 또 그리고 집행자로 선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 의롭기 위해서 막 그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하시겠소? 자,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판결이 아주 의외였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거룩한 재판관 되고 자기가 그런 형의 집행자가 되어서 불의를 심판하겠다고, 죄 지은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모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자기 모습이나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갈라디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 심판자 그러한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범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모양이 어떻죠? 이렇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중지, 약지, 소지는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돌아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더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하고 그렇게 사랑과 온유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다시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그 심령을 회복하게 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법을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